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2문을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2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문답에서는 인간의 최고 목적이, 유일한 그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창조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이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각자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온갖 죄악된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우선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있겠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대한 지식을 열어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며 또한 그분과 더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사한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일반 계시,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일반 계시라는 것은 어떤 말이나 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그 창조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 일반 계시의 존재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모두 다 드러나 있으며 인간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범죄 이전까지 사람들은 죄인이 되기 전에 이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망가져 있지 않고 또한 이 창조 세계 역시도 부패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이 범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말 더러운 죄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했고 양심의 기능도 망가졌고 또 그리고 온 세상 역시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받아들이거나 일반 계시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이 영광이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더더욱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천재적인 철학자들이 이 일반 계시의 빛만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이성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알게 되면 그가 모르는 수천 가지가 더 많아지게, 더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낙심해서 결국에는 그가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보게 되는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또한 철학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인들이 일반 계시에 뭔가를 더해서 나름의 신적인 계시들을 받아서 종교를 창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왔던 그 신적 계시란 것은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온갖 마귀와 악령들에게서 온 것이었고 당연히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상과 마귀 숭배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으며 도무지 죄에서 구원받을 방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방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교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특별 계시로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분은 자신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직접 드러내심으로써 그분을 알게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불과 연기나는 구름 등을 통해서 이런 두려운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곳곳에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신적 현현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놀라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똑같은 이 피와 살로 된 몸을 입으신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특별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그분을 드러내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환상과 꿈으로써 그분을 계시하시기도 했으며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신적 현현이나 환상과 꿈이나 음성, 기적과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들은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서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고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총 66권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특별 계시라는 이 말은 이 기록된 성경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며 또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이상의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성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했고,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마치기까지 약 1600여 년간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시대의 저자들이 각각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상의 모순점이 없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남긴 저작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저자가 남긴 책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길어지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책 안에서 중구난방으로 뭔가 주제가 바뀌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성경의 인간 저자가 비록 여러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감으로만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영감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성령께서 영감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저자들에게 그분께서 기록할 내용을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 내용에 한 글자 한 글자 오류가 없도록 섭리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들을 무슨 로봇처럼 조종하시면서 받아쓰기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의 문체와 기질, 그의 성향 등을 모두 인격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가운데 그에게 지혜와 섭리를 허락하셔서 인격적인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그 원저자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성경은 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된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의 명령들을 잘 알고 거기에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또한 필요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진 책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단지 그냥 뭔가 조금 유용하거나 쓸모 있는 책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 그리고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기록된 말씀의 필요성을 간과해버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은사나 내적인 빛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로마 카톨릭과 같이 이 교회의 필요성을, 외적인 교회의 필요성을 성경보다 앞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시지 않고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절대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거나 거기에 모순되게 역사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세워지고 성경을 그 길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임을 항상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의 특성 중에서 성경은 또한 명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료성. 이 성경은 명료한 책입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무지한 자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은 단순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순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진리를 숨기신다면 그들은 성경의 가장 쉬운 진리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춰주신다면 그들은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회심한 분들이 계시죠. 자, 교회를 항상 오랫동안 다녀왔는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던 중에 회심하시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는지를 예전엔 내가 분명히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또 다른 특성 중에서 성경은 충족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다른 것을 성경에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가톨릭, 이 가짜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외경이나 온갖 교회의 전통과 전승, 교황의 교시 같은 것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어떤 부가물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엄중한 저주를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적 권위와 이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그 자체의 충족성과 내용상의 명료함을 두루 다 갖추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떠한 인간의 저작물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적인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입니다. 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외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까지 성경이 보존되어 왔던 역사가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주셨으며 이 성경이 역사 속에서 긴 시간 속에서 소실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대적자들, 마귀의 종들은 이 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은 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유구한 책이지만 수천 년의 세월 중에도 변질되거나 없어지지 않은 유일한 고대의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 성경의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 책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복사해 오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자잘한 이 수치상의 오류 같은 것들, 숫자의 차이 같은 것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고대에서부터 변질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고고학적인 발견들, 이 고대 사본들의 발굴을 통해서 다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에 더해서 성경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그것이 가지는 효과를 통해서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분과의 연합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진리들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책의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죄인의 양심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속부터 다 완벽하게 변화시키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자들의 교만함을 다 낮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다 보면은 이 자신의 약점이나 죄악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용은 이 성경이 사람의 의도와 지혜로 고안해낸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순교자들의 피로써 그 진정성이 입증된 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렬한 박해 속에서도 성경 진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순교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도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실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박해자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성도가 순교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의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만드는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마지막 증거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내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참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이 진리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이 말씀의 진리와 같이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게 되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증거는 성도에게 굳센 믿음을 더해주고 또한 참된 지식을 따른 신앙을 가지게 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서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생명과 구원을 주는 참된 진리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항상 읽고 연구함으로써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문자로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뭔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것으로서도 주실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성경이 자손 대대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문자로 기록된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재앙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그러한 재앙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중세 로마 교회는 이 성경의 해석권을 오직 교회와 사제들만이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백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불가타, 벌게이트 한 가지만 있었고 중세 말기에 가면은
사제들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외워서 주절거리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세 말기에는 심지어 그렇게 외워서 떠들어대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제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성경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중세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로 점철된 거짓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누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교회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먼저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와 같은 그분의 종들을 부르셔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종교개혁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이었던 인문주의 학자들을 동원하셔서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전 유럽에 보급되게 하셨고 마침내는 그 모든 역사적인 바탕이 깔린 후에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역시 카톨릭의 살해 위협에서 잠시 도피해 있는 동안에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고 믿어야 할 것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전하고 읽고 배우는 일이 회복되고 확산되었을 때 교회는 언제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영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대적들을 이기는 그런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알고 배우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7절에 참으로 율법은 너희에게 헛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고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지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사이고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과학자와 철학자들, 그들이 하는 강연들이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식을 통해서 인류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지구의 미래와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에서 그들의 학문 영역을 평생 동안 연구해왔던 대단한 석학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물론 그들은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하나같이 성경의 진리와 상반되는 말들을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비웃으실 만한 터무니없는 소리만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만물의 이치를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로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이 존 버년은 가난한 뗀장이 출신으로서 참으로 무식한 데다가 욕쟁이로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당대의 위대한 신학자요 궁중 목사로 활약했던 존 오웬조차도 존 버년과 같은 설교 능력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지식을 다 버릴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세상 지식과 학문이 쓸데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학문을 하고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그보다 먼저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래서 성경의 바탕 위에 그 지식의 바탕 위에 그리고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바른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으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중에도 항상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지적 열심과 학문적인 열성만 가지고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우리의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 성경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고서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인 열정과 우리의 감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이 성경에 둘 모두를 함께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시편 19편 10절에는 말씀에 대해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 말씀의 놀라운 즐거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실제로 즐겁게, 달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소망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환난 때에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 역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그 가운데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배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도구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든든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자라가며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장성한 성도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세상의 거짓말들에 속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며 이 세상의 죄악과 함께 큰 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뭔가 기질적으로 싸움을 싫어하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반대하거나 악하게 대적하고 왜곡하는 원수들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살아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충성과 온 마음과 생명을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2문답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 된다는 사실을 또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룩한 성경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성경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